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그러므로 내 자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주님 안에서 은혜로 굳세게 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이사야서는 보통 3명 이상의 저자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집필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딱딱 시기별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중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그 대목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한 두세 대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라서 율법을 어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갖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포로에 잡혀와 있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막 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냐. 그래서 보면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한 일들,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선지자적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면, 그러니까 굉장한 비판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40장부터는 좀 그런 내용이 누그러집니다.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0부터 31절까지.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희망적 메시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스라엘 역사처럼 칼로 무자르듯이 멸망기, 포로기, 재건기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는 선지자의 꾸짖음이 필요하고요, 어떤 대목에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사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일까? 이런 걸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위로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그렇고요, 큰 어려움, 아픔을 겪은 사람들 위로해야만 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가 이사야가 되어서요, 오늘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비틀거려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요, 이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응원하시고 또 직접 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위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위로자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 2서 1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요한 2서 1장.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주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아차린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 때문이지요.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은혜, 자비,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님, 곧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내려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계명대로 말입니다. 여주인님, 이제 내가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새 계명을 써 보내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들 하셔서 우리가 일해놓은 것을 망치지 말고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너무 나가서 그리스도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이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안녕하시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시냐고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이 있지만 종이와 잉크로 써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가서 함께 있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자매, 곧 하나님께 선택된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